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네 가지 질문을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맞다 생각하면 마음속으로 yes, 아니다 하면 no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나를 진정으로 배려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기꺼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난 그래도 세 개는 돼.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는 하나라도 있어.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난 전부 다 있어.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채점을 매겼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다 없다. 난 네 가지 다 없다가 답이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좀 위험합니다. 조기 사망의 위험이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은 사랑이 결핍된 사랑이거든요.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사람을 살리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핍되면, 이것이 부족하면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30년 된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마도 갱생독이죠. 굉장히 무뚝뚝한 남편이었답니다. 그래갖고 살아오는 동안에 자기 아내한테 단 한 번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한이 맺힌 겁니다. 자기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돌아봐가지고 한이 맺혔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부부를 놓고요, 사회자가 이 남편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아내를 보면서 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이 남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뻣뻣하게 서 있어요. 부끄러운 건지 뻣뻣하게 그러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는 계속해서 재촉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네,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요, 무겁게 입을 딱 떼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지도 알기다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못해가지고 말이죠. 지도 알기다 그러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굉장히 아껴두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자꾸 써먹어야 되는데 이걸 고이고이 어딘가에다가 처박아 놓고 아껴두고, 아껴서 뭐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껴두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를 해보실까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예. 혹시 부부가 이렇게 같이 앉아 있으면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부모 자식 간이다 그러면은 엄빠 사랑해요. 아니면 뭐 누구누구야 사랑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어떤 실험이 있었어요. 부부지간에 의사소통을 얼마나 잘하고 사는가 이거를 이제 실험하기 위해서 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게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보 사랑해 이렇게 고마워 이렇게 문자를 보내게끔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내로부터 답장이 온 것이 그 내용이 정말 천차만별이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이렇게 꼽아보자면 이런 내용이 왔답니다. 대낮부터 술 처먹었어?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누구세요? 라든가 약 먹었어? 뭐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대답 중에서 가장 압권이었던 대답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니 똥이다. 뭐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배려해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실망되고 나 불쌍해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를 사랑한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두가 다 떠나갈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릴지라도 그래도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시지 않는다.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인데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한테 도움되는 사람, 그리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증오하시거나 혼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은 뭐니 해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고 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증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믿고 계시다면 절대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단 한 명도 없어 라고 하는 헛된 생각이나 헛된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떠나도, 다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니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는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축복송으로 많이 부르는 찬양 아닙니까? 근데 이 가사를 한번 잘 음미해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한번 보실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태초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져요. 그리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축복이고 얼마나 다행인 줄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내가 당신만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너무 기뻐요. 당신이 있어서 너무 기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도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사랑을 그냥 없애면 안 돼요. 허비하면 안 돼요. 그 사랑을 갖다가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학대하고 멸시하고 미워합니다. 가만히 보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한 대인관계도 맺지 못하고 혼자 섬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고립된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거든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도, 그리고 내가 나여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느낌도 없이 살아요. 그래서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사는 걸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만 자꾸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이 자존감의 결핍을 보상받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자꾸 자기를 과장하고 허풍을 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또 자기가 가치가 높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뭔가 꾸며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마음 아픈 삶입니까? 남한테 내가 나은 사람인 것처럼,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로 꾸미고 변명하고 고립된 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삶이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개인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다 알고 계세요.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고 계실 정도로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가득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 큰 축복을 받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이 땅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평소에 율법에 관심 많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의 탁월한 지혜에 감복해서 그가 평상시에 의문 가졌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자, 유대인에게는 총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나눠보자면 적극적인 명령이 248개고 소극적인 명령이 365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그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서로 정하지 못해서 논란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뭐가 첫째일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율법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이 쉐마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 구절을 갖다가 먼저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이걸 먼저 딱 못 박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첫 번째 계명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은 사랑받을 때와 사랑을 줄 때,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때 더 기쁘고 행복하세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아니면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때, 여러분은 어떤 때 더 좋았습니까? 또 어떤 때에 사랑의 강력한 능력이 더 발휘가 될까요? 미국의 내과 의사인 앨런 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사랑으로 봉사할 때, 사랑으로 봉사를 할 때 훨씬 더 희열감을 많이 느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의 90% 이상이 이제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헬퍼스 하이라고 하는 현상, 헬퍼스 하이를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이걸 경험할 때 어떤 내 몸의 변화가 나타나느냐 보니까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격하게 낮아지고, 또 행복 호르몬이 엘도핀이 정상 수치의 3배가량이 나와가지고 내 마음을 굉장히 활력이 넘치게 만들어 준답니다. 그리고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또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통증이라든가 불편함이 감소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돈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물품을 기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남을 도울 수 있죠. 그런데 직접 찾아가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호흡하고 그들을 웃어주고 포옹하고 그리고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그 사랑의 친밀한 정서적 교류인 봉사를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건강이 이롭게 되더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인간에게 행복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는 할 일이 있어야 행복하고, 첫 번째는 할 일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라는 것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걸 세 가지를 보면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은? 보통 세상 사람들도 할 일이 있어야 행복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행복하다. 이 말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세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행복하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물어보나 마나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최우선 순위를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 18장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의 동기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들을 쭉 보다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그 시편들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당당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신 것, 바로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다윗은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 어떤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왕이 얼마나 위협을 가합니까? 도망가면 거기까지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살해를 하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윗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왕이 지금 나를 비록 죽이려고 쫓아올지라도 그런 사울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사울왕을 죽일 수 없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 죽인 거예요. 또 다윗이 이제 쫓겨나올 때 시므이가 욕하면서 막 저주를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을 따랐던 아비새라는 사람이 저거 가만 안 놔두겠다, 요절을 내겠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가만 놔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욕하고 저주할 수 없어. 그러면서 그냥 놔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 참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욕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나쁜 말하고 다니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러는 거지 저 사람도 저러고 싶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용서가 되고 그냥 놔두게 되고 그럽니까? 안 그러죠. 덴박에 누가 그랬는지 찾아가가지고 요절을 내버리잖아요. 어떤 놈이야 그러면서.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을 벌할 수도, 또 그들을 원수 갚을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만나셨을 때 그 베드로에게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세요. 이걸 통해서 회복시키려고 했던 게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의 동기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동기를 회복해야만, 그래야만 이후로도 주님의 제자로 또 사역자로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이 맡겨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일을 내 힘과 능력과 내 지혜로 하겠다, 내 힘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길 바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야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좀 고백을 해볼까요? 무반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한번 우리가 무반주로 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이웃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서기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평생을 산 이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고아나 과부를 돌보아 주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런 약자들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어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일단 눈에 보이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게 또 이웃에게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미워하고 또 나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조차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쉽냐고요.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냥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눈만 뜨면 그냥 나도 모르게 코베어가는 세상입니다. 경쟁이 치열하고요. 그리고 그 경쟁에서 밀려서 도태되거나 낙오자가 되거나 실패하면 그러면 여러분 한없이 정말 연약해지고 비참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세상은 양육강신과 적자생존의 냉혹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말미암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네가 처한 그런 어려움이 어떻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함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고요.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대접해 주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가 존경받길 원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존경해 주라는 것이고요. 내가 나를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책임져 주고 살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과 생명을 받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원수로 여기고 해코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피값이 너무나도 허무한 것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제 우리 이웃을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런 관심 단계에서만 딱 끊어져 버리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헌신과 희생의 단계까지 나아가면서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신분석 학자인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이며 존경하고 이해하며 책임지고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또 증오하지 않고, 그러니까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그 사람의 상처나 어둠이나 가난까지도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흔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해 보라 그러면은 그게 줄곧 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암송하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뭐 교학교 때부터 외워왔고 또 잘 아는 말씀이고 잘 쓰는 말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데 같은 저자가 쓴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꿀먹은 벙어리도 됩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은요, 성경에서 요약할 수 있는, 성경 전체로 요약할 수 있는 가장 큰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딱 요약해 놓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외면서, 그런데 이제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은 우리가 암송하거나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진리를 반쪽짜리로만 알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돼요.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 암송을 하시든 아니면 뭐 그걸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의미로 알고 계시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삶에서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실천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되면요,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으로 충만한 그 세상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뭐 무기나 뭐 다른 걸로 한 게, 무력으로 한 게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만큼 삶이 위대해지고 삶이 행복해지고 생기 있어지고 기쁨이 넘치고 하늘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그 위대한 사랑을 전해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